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2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검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에스겔서 47장 10절 12절 말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풍성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학자들이 이 실험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 통계를 냈는데요.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이 실험으로 정리한 수치를 한마디로 호칭을 한다면 333이라는 호칭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333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 333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최대한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3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3은 뭐냐면은 사람이 물을 3일 이상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랍니다. 그러니까 탈수증으로 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3은 뭐냐면은 그 대신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3개월 이상은 버틸 수가 있다라는 통계를 냈답니다. 실험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것이 333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 말을 정리를 해본다면 사람이 공기가 없이는 당연히 못 산다고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에서 물과 음식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냐 물으면 이 사람 여기서는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과 음식 중에서 대부분 뭐 종류에 어떻게 따르는 거냐, 나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몸의 70%인가요? 60%인가요? 80%가 물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탈수증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어디 매몰이 됐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먹을 것은 제공을 못 해줘도 그 위에 소방호스로 물을 막 뿌린답니다. 물을 막 뿌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흙이 다져지라고 물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이 계속 흡수가 되어서 어디에쯤에 매몰되어 있을 모를 그 사람에게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물을 뿌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만 마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버틸 수가 있답니다.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직 가면 사막에 가는 사람들도 이 음식이 없이는 그 사막을 건널 수 있으되 물이 없이는 단 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간 사람이 물이 떨어지게 되면 오아시스라는 것을 계속 찾게 되고, 이것이 더욱 심각해지면 가장 두려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신기루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신기루 현상이는 환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아시스에 대해 환상이 보인대요.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라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는 이 사람에게 신기루 현상이 나면 가장 심각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그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그 흘러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47장 1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자라서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이 내용에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 풍성은 아니고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산다. 그리고 그 사는 종 대상에는 살아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도 산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이 생수가 그러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일까요? 이 생수가 오늘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성전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이 생수가 흘러가서 머무는 곳이나 그 생수가 임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매같이 쉬지 않고 생명수를 흘려보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생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생수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생수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오아시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대해서 최대한 물을 빨아들이려고 그 생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고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하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끊이지를 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여러분, 내가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무와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나무가 풍성해지고 그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무들이나 풀들이나 모든 생명들은 그 물로 가지를 뻗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을 찾아서 가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생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서에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데 이 생수는 뭘 보고 생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라. 불에 사르느니라. 불에 태워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수가 되신다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수라는 건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수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제공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받아서 내 몸에 자꾸 채우는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옆에 딱 접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접붙여 있을 때 그 가지가 풀어대지는 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는 나무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딱 떨어져 나가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식들은 누구 품에 있을 때? 부모 품에 있을 때에 그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 자식이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러냐? 자식이 외롭거나 힘들 때는 부모가 있을 때는 거의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와 같이 있을 때 그와 함께 울어주게 되고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같이 웃어주게 되고 같이 슬퍼하게 되고 같이 화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 부모가 거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게 오늘 본 말씀에서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잘 물이 흘러나오면서 살리고 복을 받고 그걸 맞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에게 풍성해지고 막 하다 갑자기 삼천포로 뚝 빠지는 말씀이 있어요. 왜 맞아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해의 짐벌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의 내용은 전혀 달라져 버려요. 9절 10절 말씀과 그리고 9절 10절 말씀과 12절 내용을 말씀하면 참 복음에도 정말 복음에도 상상만 해도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11절에서 탁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뭘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화려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데 왜 갑자기 11절로 와가지고 죽어버리고 죽은 대로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해라는 것이 이제 여기가 바로 이 사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해라는 것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가 저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면 사해예요. 자, 갈릴리는 물을 항상 맑아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저 왼쪽 이게 바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은 지금 화면을 확대시켜서 보이는데 물이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은 많은 고기들과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저기 보세요. 주변에도 늘 푸르죠. 녹색이죠. 이렇게 갈릴리 해변은 맑은 물로 있자면서 풍성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새 사진은 뭐냐면은 바로 사해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해예요.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갈릴리 해변에서는 위에 산맥에서 물이 계속 흘러도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이 사진에 술이 계속 연결되죠. 연결되죠. 계속 물길이. 갈릴리는 받아가지고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니까는 항상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고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사해를 보세요. 사해는 없어. 나가는 물이 없어요. 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가 고여있는 물입니다. 맑은 물을 받았지만은, 생명의 물을 받았지만은 고여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가,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사해가 이렇게 썩은 거야 됩니다. 지금 여미대 가는 갯벌 같은 경우는 새카맣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갯벌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여기 못 넣는데 사진 작아가지고 못 넣는데, 여기 하얀 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이 하얀 거는 소금이에요. 생명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저 바다 한중간에 가서도 사람이 그냥 있어도 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그 물 위에서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는 물속으로 들어갈 헤엄치려 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소금기 때문에.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이 학자들이, 이 지역 학자들이, 유적 학자들이 처음에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답니다. 처음 사회가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 창세기까지 넘어갑니다. 창세기까지 넘어가지고, 창세기 누구까지 넘어가냐면 아브라함과 롯데까지 넘어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좌우에 갈라지죠. 롯하고. 그런데 롯이 본 것이 바로 사해를 본 거예요. 근데 롯은 이 땅을 봤을 때 맑고 물도 풍성하고 주변의 토지도 풍성하고 좋더라 했는데 왜 사해가 이물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죠. 이때 이 불과 유황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불덩어리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 사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자체가 소금 땅이었는데, 그 하나님 내린 불기둥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주변을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물이 고여있게 되고 물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증발하겠죠. 뜨거우니까. 계속 뜨거우니까 증발하게 되고, 증발하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소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소금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생명을 얻고 있죠.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늘 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받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넘치게 받죠. 넘치게. 하나님은 그냥 적당하게 주지 않아요.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면은 우리가 그걸 넘치게 흘러 보내야 됩니다. 흘러 보내야 되는데, 이 사회라는 것이 뭐냐면 받기만 받고서 고아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고아놓기 때문에 그 물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소금기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음에도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계속 흘러보내야 됩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계속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흘러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흘러보내면서 새로운 은혜를,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게 어떻게 했어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돌아올 때는 이미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돌아올 때는, 거기 갈 때는 별로 없었는데 생명수를 받아보니까 양쪽 가에는 나무가 풍성하게 자란다는 게 그 생명수를 받으니까. 자,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일러주되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흘러보내는 것마다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다 그 물을 받은 것은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조차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받기만 받고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큰 은혜를 할지라도 속에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고 아무리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고기가 뭐든 생명이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지는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세요. 주변에다가 내만 꽉 쥐고 있지 마세요. 그 하나님 절대로 그거에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죠. 오늘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사금 땅으로, 소금 땅으로, 죽은 땅으로 그냥 버려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생명이 안 되겠죠 하면은,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되지 않겠다면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모든 말씀 계속 흘러보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유튜브에서만 여러분도, 하긴 여러분들도 안 듣죠. 여러분만 듣고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보내라 그러잖아요.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리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이다. 잡음이 없고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보내세요.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보내고 여러분 주변에 가가지고 예수를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랑만 한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누렸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누렸습니까? 그건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분명히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이대로 해서 넘치도록 누리고 있고 넘치도록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누리더라, 나는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 내가 3년 동안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3년 동안에 책 한 번 안 들다 보니 제가 처음 봤다 내가. 그래서 대학은 나는 포기됐다. 그래서 대신 내가 말한 것이 뭐냐, 니 꼭 대학 가고 싶나? 예. 뭘 하고 싶노? 공부도 안 하면서. 그래도 갈래요. 그길래 좋아, 그럼 공부를 하기 싫고 니가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때로 늦었고 한 가지 해봐라. 하나님께 붙들려 봐라. 하나님만 매달려 봐라. 하나님과 그냥 붙들고 바지가리 가면 늘어지게 해봐라. 그렇더만 또 붙더라. 1년 내내 성경 못 쳐다보고 있지만 결국 붙더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거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써먹지는 마라 하지만은 자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얼마나 넘칩니까? 그걸 내 은혜로 꼭 감춰놓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은혜로 깍 쌓아놓지 마세요. 썩는 물이 돼요. 죽이는 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데 나는 고여놨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늘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힘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내세요. 보내고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세요. 보내면은 새로운 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을 해주고요. 생명을 계속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우리는 그것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내지를 못해요. 결국은 소금만 남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임하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하고 그 근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는 어떻게 되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보면 죽은 것이 부활하는 생명이 어떻게 역사에 일어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접붙이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바다가 살아나리라. 나무가 살아나리라. 고기들이 살아나리라. 생명들이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붙들고 있어 계세요. 그러면은 죽은 좀비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항체예요. 항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해독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항체를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생수를 안 보내주셔요. 안 보내주세요. 왜? 어차피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새로운 물을 영접하세요. 계속 새로운 물을 공급받으니까 12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때에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과연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정한 생명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물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를 원하는 사람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걸 안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마시도록 열심히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쭉 넘어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 했죠?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했죠? 성전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자, 오늘 와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죠? 나죠. 내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목마를 수가 없죠. 왜? 내 속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성전이니까 계속 성전에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가물지도 않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렇지만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소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구하는 자가. 생수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생수를 취하는 자가 그 생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제발.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보세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를 가야지 제가 생각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가고 하나님께 아침에 딱 내려주고 갖다 먹으라 하면 예 갖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딱 내려주고 고기 갖다 먹으라 하고 먹으면 되고, 목 마른데 거기 바위를 딱 터뜨려 가지고 물 갖다 딱 쏘이고 마시면 되는 거고, 물을 염려할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당연히 천국께서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제발 부탁드리는 것이 뭔가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우리 방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죠? 응?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강남으로 갈까요? 뭐로 갈까요? 뭐하러 구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곳 저곳에 넣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거,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약 네가 구하였다면 예수님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구한다면 나는 내 있는 모든 생명을 너희 다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은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죠? 왜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왜 다른 것을 찾으면서 와 라고 하고 있죠? 그것이 살려줄 것처럼. 오늘 이부 예배 뭐였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눈에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내 귀에 솔깃한 걸 들리게 해줘요. 그것 때문에 왜 화려하고 와가고 있죠? 내가 생명수로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계심으로, 내 속에 내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에 솟아나게 하는 것인데, 왜 다른 것을 솔깃해가지고 저것은 뭐가 어떠고 이것도 어떠고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려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 눈길을 돌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돌려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물어봐야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세상을 우리 눈길을 놓고 왜 그들을 가서 그들의 이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반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 이창수 목사님 그러시대요. 아브라함이 처음, 난 그 말을 듣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난 게 언제였죠? 76세에 만났는데 아들을 만난 게 100세였어요. 자, 몇 년 걸렸죠? 24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중간에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99세에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와 영광의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왜 우리는 그들을 세상을 위해서 부러워하죠?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방식으로 하려합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치지 하나님께는 전혀 시간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나고서 우리는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흘려 보내물 수 있게 바랍니다.
사회는 아무리 좋은 물을 받아들였어도, 사회는 아무리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생명의 물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걸 보내지를 못하니까는 썩는 물이 되어버렸고,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누가 너의 형제냐? 그들의 출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소속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들의 사랑이냐 형제냐 이 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고 바리새인이 이걸 따라가지고 그를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도 말고 뭐라 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새로운 물을 받았습니까? 생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많은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여러분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물을 받아들인 자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었던 그 갈급한 생명들이 생수를 먹음으로, 생수를 만남으로, 생수를 흡수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 여러분을 딱 고엿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그냥 그림 속의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 하나 보면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사회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물을 받아 풍성하게 되리라. 마르지 않는 영혼이 샘솟는 그런 샘물로 풍성하게 되리라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보내기를 바랍니다. 계속 올려보내고 계속 자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계속 새로운 걸 계속 받아내고, 또 새로운 복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또 사랑으로서 늘 새로운 하루하루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